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구약성경 1284쪽.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설교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재밌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요나야, 너 빨리 일어나서 저 니느웨 성에 가라.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죄악들이 지금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있다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고. 빨리 회개하고 망하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25세기부터 기원전 607년까지 있었던 대제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란 일부를 다 포함하는 게 아시리아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대제국이고 니느웨는 그 제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는 그러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죄짓다가 지옥에 멸망당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스페인으로 도망친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 나라를 저 괴롭히는 원수 나라 아수르는 망해도 싸지. 우상 숭배하고 죄만 짓는 저 나라는 망해도 마땅하지.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짓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쿨쿨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요. 큰 풍랑이 일어나더니 성경에 보니까 배가 두토막으로 깨질 지경까지 된 겁니다. 사공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막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배를 좀 수월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 비싼 짐들, 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별짓 다 해도 그 풍랑을 잠재울 길이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요나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풍랑이 잠잠해지지를 않을 겁니다.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하는 키는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내 사업에 풍랑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개인과 관계된 작은 일이든 가정과 관계된 일이든 국가적인 큰 일이든 크고 작든 상관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랑조차도 내가 원치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내게 일어난 이 풍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풍랑은 절대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될 이 요나가 배 밑창 가서 쿨쿨 잠자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다.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 인생의 풍랑이 닥치면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 혹시 나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멀미나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 제 주변에 저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남의 탓인 줄 알았어요.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좀 성숙해서 나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들은 저한테 있었어요. 때문에 제가 그걸 깨닫고 제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문제들이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그러니까 그랬잖아, 아무리 그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였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이 뱃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비싼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야 했어요. 많은 재정의 손실을 봤어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토하면서 멀미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깨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깨닫고 결단할 때에 문제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부정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나도 고생, 배우자도 고생, 부모 자식도 고생, 다른 성도들도 고생합니다. 요나가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습니다. 물론 잠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거지요. 특히 많이 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개운해, 기분 좋아,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질 좋은 잠을 주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히 남자들의 대부분은 피곤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피로도보다도 나는 피곤해, 나는 쉬어야 돼, 이 의식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해로운 것 같아요. 나는 쉬어야 돼, 잠을 더 자야 돼. 물론 현대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수면 시간이 짧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질 좋은 잠을 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치해 놓은 자연 치유 능력에 의해서 웬만한 병은 이길 수 있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질 좋은 잠이라는 게 어떤 걸까?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혹시 요새 잠을 잘 못 주무십니까? 너무 부자라서 그래요. 너무 부자라서. 시편 127편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게 다 헛짓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생뚱맞은, 맞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 붙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다 헛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날 밤 여러분들이 딴짓하느라고 늦게 자서 피곤해서 조는 거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몫입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푹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고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어요. 둘 다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놓고 푹 잘 때에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청지기로 인정하셔서 내게 맡겨주셨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어요. 혹시 잘못해서 물질이 날아가도 하나님 거 날아간 거야.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줄 모르고 내가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런 사람은 이 물질이 잃어버릴까 봐, 이 물질이 자기를 떠날까 봐 벌벌 떨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불면증에 시달린 분이 있다면 땀 흘리도록 일하십시오. 땀 나도록 운동도 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오늘 밤 나 불러가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기고 단잠 잘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편안한 잠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자면 안 될 사람이 자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잠언 20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성경에는 잠을 자라는 말씀과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다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자야 할 때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잠을 자지 말아야 할 때는 잠을 자지 말아야 됩니다. 자야 할 때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망가질 거예요. 반대로 자지 말아야 될 때 자면은 빈궁이 도적처럼 내게 찾아올 거예요. 가난이 찾아올 거예요. 그게 곤란한 일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절대 운전 중에 졸면 안 되지요. 너무 피곤하면 졸음쉼터가 실수는 있지만 운전 중에는 졸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처럼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깨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운전기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왓치맨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때가 되면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워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6절 보세요. 그런데 그 파수꾼은 에브라임 산 위에서 외치는 날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라. 지금은 일어날 때다. 이제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때를 놓치고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으면 마치 고속버스 기사가 조는 것처럼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성경이잖아요. 그 이사야서 56장 10절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왜 망했는지 나와요. 보세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뭐가 됐어요? 장님이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 장님은 당연히 영적인 장님이지요. 세상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장님이 돼버렸고 세상 소리에 귀가 팔려서 기머리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슬금슬금 공격해 오는 걸 잘 예시 주의했다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사단이 접근해 오는 소리를 듣고 외쳐야 되는데 맹인이 돼버렸어. 다 무지하며. 지금 이게 어떤 사태인가? 지금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적들이 쳐오면 어떻게 되나?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성도들은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전쟁이 이제는 딴 나라 일이 아니고 당장 나와 관계된 일이라는 걸 영적 관점에서 깨닫고 있어야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거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무슨 개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개. 개는 도둑이 오면 짖어야지. 멍멍 짖어야지. 근데 이 개들이 다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망상에 빠져 있어요. 허황된 꿈에 빠져 있어요. 일확천금에 빠져 있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일어나서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누워서 빈둥빈둥 저기 오든 말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지요. 지금 본문의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 모르는 체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제가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들의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는 날이에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이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축복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즘 제 마음에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물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로 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손대는 일이 형통해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더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왜? 물질로 죄에 유혹받지 않고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사명을 위한 도구로 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을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청지기로 준비된 자에게 물질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주느냐? 그릇만큼 맡겨요. 그릇만큼. 그릇 준비한 만큼 기름 채우듯이 그릇만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종종 그런 말씀 드려요. 우리 장로님들은 큰 부자도 없잖아요. 늘 그걸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지요. 은사 따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부자 세우시면 그 부자들이 알아서 헌금은 그분들이 할 거고,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장로님들은 믿음만 크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거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지. 교회는 돈 모으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익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신으로 드려진 것들을 큰 믿음을 가지고 쓰면 쓰는 만큼 채워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부의 대이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해서 큰 사명 감당할 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어떤 가정 신방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가정이에요. 제가 그 집에 처음 신방 갔던 아주 옛날이 기억납니다. 거의 그냥 컴컴한 집에, 운막 같은 집에 죽을 지경이 돼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대상서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는 그대로 믿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전에 있던 저희 교회, 제가 청년 다녔던 교회에 6남매를 줬는데 단칸방에 살아.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 그분이 늘 기도하셨어요. 권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6남매가 다 잘 됐어요. 그 이야기를 이분이 기억하고서 자기 집이 좁고 캄캄해도 구역 예배 드릴 기회만 되면 빠지지 않고 욕심부리며 구역 예배 드려요. 제가 그랬대요. 서서라도 구역 예배 드려라.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으로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아주 멋진 아파트로 이사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간증하시더라고. 여러분, 공동체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지면 내 가정도 은혜가 넘치고 내 심령도 은혜가 넘치고, 죽으라고 아멘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는 뭐 풍랑을 만났든 말든 그냥 밉창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그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오더니 한마디예요. 그게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요나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에서 요나에게, 여보세요, 지금 이 지경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보니까 당신 히브리 사람인데 당신 믿는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지 모르지 않냐. 여러분, 요나의 믿음이 좋아요? 선장의 믿음이 좋아요? 선장의 믿음. 미국에 술집과 교회가 같이 있었어요. 맨날 술집에서 막 공짝공짝 그러니까 예배가 방해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기도시킨 거예요. 저 술집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실제로 술집이 불이 났어. 그래서 망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술집 사장이 교회 목사님을 고발해버린 거야.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고. 그 재판장에 갔어요. 재판장이 물으니까 목사님이, 아니 내가 기도했다고 그런다고 불이 나고 망하냐고. 그 술집 사장,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한 거예요. 목사 믿음이 좋아요? 술집 사장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게 하는 소리예요. 요나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달라야지요. 뭐 하시냐고 지금 호통치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우리 주변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안개같이 있다가 없어질 것에 인생을 전부 몰빵했는데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니까 밤마다 술 마시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외치고 있는 그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도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어디가 옳은 길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일에 이 주변에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우리 교회 와요. 9층 가서 풋살하고 8층 가서 농구하고 카페 와서 꽉 지네들 집처럼 이렇게 막 있고요. 야단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도. 사고를 쳐도 교회에서 쳐라. 갈 곳이 없어요. 방황해 애들이. 근데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젊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잘 들으세요. 가르칠 걸 제대로 안 가르쳐서 방황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애들은 그냥 했는데 야단쳐. 애들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르고 했을 뿐인데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건데 무조건 야단쳐. 우리 교회도 중학생 자녀 둔 어떤 가정이 많이 힘들어요. 애 때문에. 제가 늘 그 집사님한테 그래요. 야단치지 마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늦기 전에 바른 것을 가르치십시오. 해야 할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가르쳐야 돼. 핸드폰한테 애들 맡기지 마세요. 핸드폰 주고 편안하게 부모들 방치하지 마세요. 애들 전두엽 다 망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버 조승현 씨가 요약해가지고 잘 만든 불안시대라는 영상을 다 전교인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보세요. 애들이 그 영상 보고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라고요. 요즘 특별히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절망감을 느껴요. 왜?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겉멋만 내는데 모든 게 집중되는데, 그게 다 부모들이 바른 거, 잘못된 거, 반드시 해야 될 것 따끔하게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오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 애들하고 사회성이 없어. 소통이 안 돼. 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걸 놔둔 부모들의 책임인 거예요. 다시 그 영상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애들끼리 싸워요. 절대 내 아이 편 들지 마세요. 그럼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내 아이를 내가 야단쳐야 돼. 남이 야단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남이 야단 못 치게 그냥 그러는데, 그럼 아무도 야단 안 쳐요. 그러면 나는 야단 쳐야지. 내 아이를 바르고 그름을 가르쳐야지. 지금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평생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김일성 3대 세습에 그냥 평생을 노예처럼 지나는 저 북한 동포들의 저 울부짖음을 들어야지요. 왜 노동자의 인권은 주장하는데 북한의 인권은 말 안 해요? 왜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왜 북한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해요? 그 울부짖음 들어야지요. 당장 그날 먹을 것을 구해야 그날 밤에 그나마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잘 수 있는 저 가난한 나라의 어린애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지요. 제가 우간다에 갔었잖아요. 갔다서 우물도 봐줬잖아요. 그 흙탕물 먹는 게 가슴 아파서. 근데 우간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근데 몇 시에 먹는지 아세요? 정해져 있어요. 먹는 시간이 한 끼가 밤 9시. 하루 한 끼밖에 먹는데 그걸 밤 9시에 먹어야 밤에 그 굶주린 배를 달라가며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재모 피자의 김익태 장로님, 수년 전부터 이 우간다의 쿤미 대학이라고 기독교 우리 선교사를 세운 대학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 2,500명 그 한 끼밖에 못 먹잖아요. 그 한 끼를 계속 밥값을 다 대줬어요.
근데 몇 달 전에 너무 그게 미안하다고, 한 끼만 대주는 게 미안하다고 하루에 2끼씩 되는 걸 지금 다 대주고 있어요. 주일날 문 닫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알아서 홍보 다 해주는 거예요. 대전엔 성심당이 있고 군산엔 이성당이 있는데 부산엔 이재모 피자가 있다. KTX를 보면 빨간 피자 박스를 들고 타는 사람이 많다. 알아서 하나님 그렇게 선전해 주면서 축복하잖아요. 그 밤마다 먹을 거 없어 굶주리는 그 아이들의 신음소리 우리가 들어야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면서 비명 지르는 그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선장의 부르짖음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파수꾼 역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원성결교회가 부산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구원해내는 파수꾼 교회 되길 바랍니다. 각 구역마다, 남전도 여전도마다, 각 가정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1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각성이라고 그래요. 성숙은 깨닫는 거예요. 성숙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성숙은 너 때문이야. 다 네 탓이야. 그러면서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장 15절 보세요.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나를 죽이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풍랑이 잠잠해져.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왁작지글 시끄러워요. 내가 막 살아서 설치면 교회가 어수선해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내 가정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펄쩍펄쩍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뛰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는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요나 끝났다, 요나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나서 1장 17절 보세요. 또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모두가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름 안 나왔으니까 큰 물고기를 이미 그랬잖아요. 이미 스탠바이. 던져지자 덜컥 삼켰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아이고 이 물고기가 작은 안 씹어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고래가 새우를 빨아들이듯이 그냥 이 물살과 함께 요나가 휙 빨려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기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가 내게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 그때를 잘 써야 돼. 그 마지막 찬스를. 그때 요나는 뭐 합니까? 2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리고 2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 먹었을 때에 그 라스트 찬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풍랑을 주님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2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 지옥.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은 지옥 같은 곳이야. 그 스올의 뱃속에서도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주일날마다 찬양하는 조그만 여자가 제 아내예요. 근데 저 조그만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4년 만에 애를 셋을 낳아버렸어요. 늦게 결혼해서 급한 마음에. 근데 애 셋을 연년생으로 키우다 보니까 피곤해. 손님들이 놀러와서 애기 하나는 안고 나머지 두 놈은 방에서 재우고, 그래서 졸아.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왜 저러지? 애 깬 걸 혼자 들은 거예요. 전화 손님들은 이야기한다고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제 아내는 그 피곤하고 조는 와중에도 애 깨는 소리는 듣더라고. 하나님께서 감사해요.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웃게 했으니 얼마나 복 받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그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 왜 던졌는지 그때는 이해 못하겠어.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느껴지기도 해. 큰 물이 나를 두르고, 그 다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뭘 하나 붙였어요? 주의 파도와 물결. 그러면 이 파도와 물결도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덮쳤어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인생 살면서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1, 2, 3부 예배를 다 드려.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너무 재밌어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가족 같아야 돼요. 가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 나가잖아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사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장염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크론병이 속에 있어서 그 시간만큼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신방 가서 알았어요. 지금 다니던 직장을 잠깐 스톱하고 배달을 해, 배달. 근데 교회에 할매 쓰고 온대. 자기가 약간 부끄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내가 뭘 죄 짓는 거 아닌데 뭘 부끄럽냐고, 당당하게 교회에 배달 왔을 때에 헬멧 벗고 더운데 뭘 쓰고 그러냐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배달하는 사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고 야단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가족 같은 교회니까 예배 시간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막 투덜대고 신경 쓰면 안 돼요. 아, 저분도 나처럼 장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젯밤에 뭐 멍게를 잘못 드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찌됐든 제일 뻔뻔한 게 자식놈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끔이 아니라 항상 뻔뻔해야 돼. 염치가 없어야 돼. 내가 잘못한 거 뻔히 알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다 감싸고,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가로막았으나, 무슨 말일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 수렁에서 건지셨나이다. 권능의 팔을 쭉 뻗어서 딱 건져내시는 거예요. 7절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떨 때? 피곤할 때. 영혼이 피곤해질 때가 있어. 해도 안 되는구나.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놔버리고 싶다. 내 영혼이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있어. 여기 있는 목사도요, 막 강한 것 같지만 가끔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요, 갑자기 다리가 풀려버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 38살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평생 젊음을 바쳤는데 그동안 내가 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말 들으면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 그때가 중요해. 그때가 중요해. 우리 속에 그때의 어둠의 기운이 싹 들어와. 그래, 네가 해도 안 돼. 소용없잖아. 너만 고생하는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포기해. 그냥 뛰어내려. 끝장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시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해? 여호와를 생각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니. 여러분, 그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사람들은 다 헛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9절에 나는 뭐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아니,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 아니, 그 지경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내가 비록 풍랑에 멀미하고 있어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를 걸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다시 나를 회복시키면 내가 서원한 것을 주께 약속한 대로 갚겠나이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고기의 입이 열려요. 10절 보세요. 마지막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야, 몇 날 몇 시 어디에 요나란 사람이 바다에 던져질 거야. 입 벌리고 있다가 낼름 하고서 나한테 데려와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나를 삼켰어요. 그 물고기가 입을 열어 요나를 토해내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뱃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뻔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성전에까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래야, 물고기야, 이제 됐다, 토해내라. 액 하고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감사했더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물고기에서 나를 토해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그 풍랑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입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 길 물고기 예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울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물고기 입을 열어 다시 내가 살아나게 토해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말씀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니느웨, 이 부산과 이 나라와 저 북녘 땅 열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외치라고 사명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공동체가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 때문이 아닌지 자기를 살피고, 내 불순종이 원인이 아닌지 자기를 살피고 나부터 회개하면 돼요. 나를 바다에 먼저 던지라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걸 결단하면 예수님이 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지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지경이라도 믿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요나의 기도가 거친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이 요나의 기도가 공동체 같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 요나의 기도가 니느웨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잠잘 때에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울부짖어 기도했었겠지요. 근데 그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왜? 우상이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오직 요나의 기도만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서 이 시대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뱃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